자,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냥 구호만 외치는 그런 일회성, 행사성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각 목장에서 VIP를 위해서,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삶의 무게를 하나로 집약시킨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영혼 구원하라고, 그냥 전도하라고 우리를 내모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품 안에 있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수많은 방해를 만나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부딪히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붙잡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유대 당국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을 하는 겁니다.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죽이겠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또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이 뭐냐? 권능은 손을 쫙 뻗치면 장풍이 나와서 뒤로 팍 넘어지는 이런 게 권능이 아닙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파워라는 뜻입니다. 두나미스, 파워. 그럼 파월이 뭐냐? 권능이 뭐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한 줌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님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죽음도 두렵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이 생기기를 바라요. 그래서 상황에 굴하지 말고, 우리가 뭐 예수님 전하다가 죽을 일까지는 없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죽을 만큼 창피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요. 자, 그러나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의 평판이나 말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니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니까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도하려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권능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권능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고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뭘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열심히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오히려 순교까지도 했습니다. 교인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박해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에게는 참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이십니까? 지금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지금 박해를 주십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시나?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믿음이 좋다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종교가 타락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그게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self-denial, 자기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는 이 자기 부인이 없어지게 되는 현상이 바로 종교가 썩고 종교가 부패해지는 그런 현상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self-denial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자기 부인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게 되는,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는 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서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건성으로 전합니다. 건성으로 전하는데 복음이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럴 줄 알았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회개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스르는 이 요나의 모습,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까지도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념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념은 내 계획을, 사람의 계획을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인간적인 결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굳건한 신념을 버리고 거룩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그 신념,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념을 버리고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붙들기를 이제는 멈추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1993년 6월 7일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200여 명의 그룹 간부들을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에 다 불렀습니다. 그러고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게 이른바 신경영입니다. 신경영. 그리고 나서 2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넘버 7이에요. 전 세계에. 이 위치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바로 다음이고요. 토요타보다 머세디스 벤츠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어메이징한 겁니다, 정말. 삼성이 우리 20여 년 전만 해도 세탁기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엉터리 같았는데 그 20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겁니다.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실패를 반복했기 때문에 해마다 연초마다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통독을 해야지, 하루에 몇 분씩 기도를 해야지, 뭘 해야지 결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수십 년간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질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새롭게 변화되어지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어디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냐면 머리만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그래서 머리만 그리스도인 되고요, 몸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의 변화와 몸의 변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우리의 결심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독하게 먹는 결심이 아니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결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이 결심이 굳건해지고 내가 주님 안에 더 많이 거할수록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어져 갈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축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축구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니까 굉장히 거룩하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목사님들이 여럿 계시는 이제 교회하고 이제 같이 우리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분 목사님 맞아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같은 목사로서. 근데 저희가 이제 주로 옵사이드 가지고 이제 많이 말다툼을 하거든요. 옵사이드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심판이 없으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제가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라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래요. 저 룰을 모르고 룰을 잘 몰라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데 다들 제가 인격자인 줄 알아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그 직위가 절대로 거룩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안수 집사 되시고 또 권사님 되시고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변화되어진 달라진 직분이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변화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만큼 변화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함께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온 땅 가운데 퍼져서 아까 간증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야단 맞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 좋습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 행사하고 우리끼리 파티하고 우리끼리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좋다면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언제 말씀드렸죠.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호화 유람선에서 우리끼리 파티하고 잔치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저 바깥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들을 향해서 울고 계신 겁니다. 그 영혼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 예수 먼저 믿은 우리들은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조금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친교가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면 교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행해야죠.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45주년을 넘겼습니다. 45년 동안이나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그 45년이라고 하는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철이 든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풍조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계속해서 모이지 않는 쪽으로 계속 우리를 푸시합니다. 핸드폰이나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언제 말씀드렸는데 수구리족이라 그러죠. 핸드폰만 보면 고개 수구리고 수구리족. 다 모였다면 그냥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터넷만 있으면 하루 지나가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전혀 지장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어렸을 때는 그냥 바깥에서 뭐 하루 종일 뛰어놀면서 애들하고 같이 서로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친구 맺기도 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지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친구가 없어도 그냥 하루를 버티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 환경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생겨버렸어요. 마지막 때 현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역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혼자 되어지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는 흩어지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가? 여기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리차지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김두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전도는 어명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전도는 엄영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엄영이 뭡니까? 왕의 명령이잖아요. 사약도 왕이 명령하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명령을 어기면서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정말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런 말을 안 해보고 사는 겁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뭡니까? 엄영을 어기는 겁니다. 엄영을 어기고 있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우리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전도를 하면 전도를 받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까?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외치는 것은 그것이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외치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세상이 나를 변질시키고 나를 설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는 그 순간 세상이 나를 설득하고 세상이 나를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사탄 마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입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목이 터져라 외칠 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외치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외치기를 멈추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이 우리를 설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살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린다. 믿으십니까? 자, 잘 모여야 되는데 모여도요 그냥 모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될 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모여서 뭘 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 모임이라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모여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 않고 부정적인 말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이는 그 자리,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자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긍정적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을 그런 목장으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목자 목녀님들 부푼 가슴으로 이제 새롭게 목장을 시작합니다. 또 올 연말 또 내년 초에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시는 그 목장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맑고 깨끗한 영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강물과 같은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른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이게 디아스페이로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뿌려진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요, 반드시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있습니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이렇게 그 줄을 딱 대면서 여러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논에다가 이렇게 모를 심거든요. 그 장면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모를 심으면서 머릿속에 뭘 그리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디아스포라, 씨를 뿌릴 때에는요, 농부의 머릿속에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씨를 뿌리고 그것이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을 농부는 마음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디아스포라로 뿌리셨습니다. 우리를 미국까지 뿌리신 거예요. 여기 유학 오신 유학생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뿌리셨는가? 여러분, 이민 오신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곳까지 뿌리셨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미국 땅에 뿌리셨다면 목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꽃피는 인생, 뭐라 그러죠? 화류계라고 하죠. 화류계라는 말은 꽃을 피우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화류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꽃피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뿌리시고,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을 뿌리시고, 여러분의 동네에 여러분을 뿌리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을 뿌리시고, 여러분의 이웃과의 만남 속에 여러분을 뿌리신 것은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그냥 씨앗을 뿌린다고 다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죠. 땅속에 묻혀서 썩어져야만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모였다가 흩뿌려집니다.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가고 삼터로 가죠. 근데 매주 뿌려지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뿌려지기는 뿌려지는데 방부제를 쳤는지 절대로 썩질 않는 거예요. 절대로. 썩지 않으니 생명의 싹이 틔어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이 자기의 형체를 잃어버리고 녹아져 버려야 맛을 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썩어져야 생명의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근데 썩질 않아요. 썩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썩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비위를 건드리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멱살 잡고 붙들고 싸우면 이건 썩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그들 모두를 품어줄 때 그것이 내가 그 자리에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멱살 잡고 붙들고 싸우니까 믿는 너나 안 믿는 너나 다를 게 뭐냐 그러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야,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네, 이상하네.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손해볼 생각 해야 됩니다. 똑같이 멱살 잡고 싸울 생각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손해보시고 조금 더 내가 땀 흘리고 조금 더 애를 쓰고 조금 더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님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빌립도 같이 흩어지게 되죠. 근데 빌립은 어디로 가느냐? 5절 보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연하게 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빌립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혀를 차면서 안 됐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대 이러면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빌립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모두가 기피하는 지역으로 보내시는데 빌립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기적의 도화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불편한 자리, 마음에 안 차는 자리라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달려가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할 사람을 찾는데 아무리 봐도 전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영 전도에도 안 먹혀 들어갈 것 같고, 저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이 사람은 말투가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고, 이 사람은 나하고 교육 수준이 안 맞고, 뭐 스타일이 다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는요 서로가 다 마음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평생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도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난생 처음 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마리아인 것 같아요. 다 성에 안 차는 겁니다.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두말 없이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5절 보세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빌립도 놀랐을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냥 담백하게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안 믿는다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왜 전도 못하느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가정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든 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내가 이거 전도했다가 괜히 내가 우스운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전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 기름진 밭이 나옵니다. 씨는 다 똑같은 씨예요. 근데 뿌리는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밭에 따라서 어떤 밭에는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옥토밭과 같은 기름진 마음밭이 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길가밭처럼, 어떤 사람은 가시밭처럼, 어떤 사람은 돌짝밭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That's okay. None of our business. 우리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서 아, 이 사람은 좀 마른 돌짝밭 같아, 이 사람은 가시밭 같아, 이 사람은 길가밭 같아,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75%는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That's okay. 괜찮습니다. 4명 중에 한 사람만 그냥 복음을 들어주는 척만 해도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어느 날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절당할 것을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정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세월이 갈수록 과학과 이성과 논리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이 말세에는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하게 선택받은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네, 특별한 분이십니다. You are so special, 이런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 특별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겁니다. 목자들에게. 그러니까 목자들이 처음으로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목자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번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이 선극에 제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이 연극을 진짜 못해가지고요, 진짜 짧은 대사인데도 버벅거리고 이렇게 말을 더듬고 대사가 기억이 안 나고,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연극은 제가 아주 정말 컴플렉스였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여러분에게 아주 그 유명한 발연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대사가 한 줄인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오셔서 안 믿는 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그 선곡을 좀 함께 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릴 만한 엄청난 감격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큰 기쁨,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메가톤급의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임한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에. 이 워싱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마다 메가톤급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한 사람을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의 근본을 바꿔버리는 메가톤급의 큰 기쁨을 그 사람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집사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전도를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한 성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이제 여러분의 사마리아 성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은 큰 기쁨을 안겨드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사람의 삶 속에, 인생 가운데 메가톤급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 여러분의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여러분의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마음껏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